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 구약 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감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는 13장에 보면 그 정탐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게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된 그 해 첫째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 이제 머물러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 3사람인데 한 사람이 모세였고 그다음에 아론이었고 그다음에 미리암이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였고 그런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거기 죽었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절에 생겼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난데 회중이 물이 없어요. 이 가데스 바냐가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이제 사막하고는 다른데 광야는 이제 모래 사막하고는 달라요. 광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거기가 초록으로 탁 변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곳, 좀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데스가 이제 거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형제들처럼 그냥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냐면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했으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한 40년이 흘렸어요. 근데 4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펴보시다. 출애굽기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펴보세요. 이들이 이제 언제냐면 이들이 그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조금 지나서 얼마쯤 지나서 이들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7절에 보시면 그곳을 이제 마사라고들 무리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는데 40년이 흘렀을 때에도 또 이제 이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잘 넘어지는 거 있죠. 잘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도 꼭 넘어지기 쉬워요. 잘 안 돼. 꼭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살 빼자. 그런데 좀 하다가 안 해. 죄도 그런 거야. 죄도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환경이 또 닥치면 그 죄에 빠지기 쉬워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금단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를 할 때 금단 그것에 이제 빠지면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처럼 죄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 죄의 그 불평하는 그 원망의 그 원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4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내가 결심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딱 안 하려고 그러면 몸에 막 그 자극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막 땡긴다든지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 습관이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불평하고 이런 습관들을 생겼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이 습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습관을 버리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죄에 관한 것,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단에게 방해하는. 그럴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이 현상이 있다, 이 강력하게 나를 이렇게 유혹하면서 끌어당기는, 그래서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렇게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귀신, 더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안 돼.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든지 뭐든지 그걸 끊어내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결단은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한테 와서 모세한테 이제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이제 화가 나죠. 그렇지만 모세는 처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어요. 회막문에 엎드리는 거는,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결심한 것에 죄에 빠져서 넘어졌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7절에 말씀하시 뭐라고 하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이 완전히 꽝이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지금 소망이 없어. 지금 보는 현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모세한테 가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여 기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물을 내는 거는 모세가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내셔요. 모세가 이제 그 좀 감정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8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 한글 성경만 보시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 반석이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은 뭐냐면 그 바위 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바위 틈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에 그들의, 모세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팍 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2번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반석에 명하라. 물을 내라고 하라. 말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물을, 이게 말을 하는 거는 모세가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모세가 그냥 치는 거는 이제 행동을 한 거지만, 모세가 그냥 물을 내라. 그럼 물이 축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 여러 가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라고 반석을 탁 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가데스 바냐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제 물이 바라 그러는데 물을 내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세가 반석으로 물을 탁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12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 12절 앞에도 있어요. 여기도.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강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친거를 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이때 하신 말씀, 이제 그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를 하나님 제사를 지내 제사를 받으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사를 다 완성을 하시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섬기는데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나는 다 끝난 것 같아. 내 인생은 정말 완전 끝난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푸라기 같고 이 벌레 같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벌레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나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자는 뭐냐? 믿음이 있는 자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